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과 6절을 여러분들 함께 봅시다. 1절과 6절은 무엇이라고 시작하냐면 오라라고 시작합니다. 무엇하러 오라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노래하러 오라, 굽어 경배하기 위해서 오라.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 오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 이후에 나타나는 때문이로다 라고, 그리고 7절에 나타나는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그를 찬양해야 되는지, 왜 그에게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 노래하는데 무엇을 노래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즉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많은 욕심과 이 세상의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아주 연약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할 만큼 굳건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즐거이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즐거이 외칩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외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구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핵심이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임직자가 되어서,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임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무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그것도 한편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평신도로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려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함으로 넘쳐서 지금 주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기뻐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번 가주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도 함께 드려요. 우리 말씀의 교제도 함께 나눠요. 우리 봉사도 같이 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바빠서요. 저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요. 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쁨으로 나아가는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전하는 일꾼으로 성장합니다. 어디에서?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몰라요. 우리 자녀가 모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몰라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책임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저나 교회의 스승들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말씀을 통해서만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역사는
우리가 어렴풋이 느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예배를 향하여 나아오는데 우리가 예배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쳤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거고 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않았다면 이 감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러분들, 시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의 모양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참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안 지식으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 감사가 매일매일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사의 시가 매일매일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내용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쁘게 솟아 나오는, 샘솟듯이 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는 이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이 안에서 내게 감사의 은혜가 계속 넘쳐서 우리를 즐거운 노래로 계속할 수 있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보다 큰 왕이셔서 누구도 우리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지존하신 통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구원의 완전함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하셨고 소유하셨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는 창조하셨고 소유하셨고 통치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생 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에 얘기합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로 초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주의 전으로 초대하는 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전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한 초청의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왜 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보십시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도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점이 보여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점이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시편 91편을 통해서 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피난처로 삼고 그를 반석으로 삼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중하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제자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경배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그거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 거리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그거는 구원을 가르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 받고 싶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구원을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시대의 그 문화의 성공론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져 있고 그들이 보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공감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자녀의 얘기가, 우리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청소년 시기에 20대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따랐잖아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 믿어, 네 꿈을 이루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되심, 우리의 여호와 되심,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가 그의 백성됨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예배에 손 잡고 아이들이 세례받기 전에, 입교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우리 식구들은 주일날 예배 가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 삶에서 왜 참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까? 아이들이 궁금해해야죠. 궁금해해야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왜 주일날 나가서 놀 수 있고 이 세상을 즐길 수 있는데 왜 교회로 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가고 왜 그곳에서 봉사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그 열심히 일하고 올까?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는 동일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지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7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7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르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관리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가 항상 느끼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옆에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심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보고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순간순간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깊이를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줬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했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감사와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게 없으면 우리 자녀들 절대 예배를 통해서 못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있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특권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사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미련한 자들의 상태에서 오히려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반대적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냐면 바로 7절 후반절 8절부터 11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봅시다. 7절 후반절부터 8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그의 사랑의 역사를 들었어요. 그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말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완악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자리에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히 경배하기보다는 불만, 불평이 넘쳐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는 어떤 것도 살리지 못하고 결국 죽이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봅시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어땠습니까?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의 능력과 통치와 무엇보다도 사랑을 보고도 시험하고 조사했어요. 이 조사라는 것은 시험에 근접한 말입니다. 시험하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완악하여서 미련한 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10절 말씀 봅시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봅시다. 여러분들, 미혹된 백성들의 상태의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영광의 길, 기쁨의 길, 평안의 길, 참된 만족의 길,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의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애써 떠나려 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7절 이후가 7절을 중심으로 앞뒤가 대조됩니다. 우리가 무엇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라라고 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라.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역한 완악한 자, 시험하는 자,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미혹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왜 예배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정말 새로운 시를 지어서 즐거이 부르는 그런 시간인지를 모르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하고 나서도,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도 완악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서 멀어졌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오래된 지인들하고 통화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러한 상황도 있고 저러한 상황도 있어서 주의를 잘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인들, 저랑 같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쳐서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예배를 갔을 때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내보내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즉 우리가 갈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비루한 상태에서 즐겁게 가지 못했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오는 것들, 그런 상황도 우리는 많이 나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 그랬을 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일이 예전처럼 지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근데 그 개인적인 상황이 안타깝게도 무엇이냐면 공고한 삶의 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는 즐거움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선 얘기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와 같은 경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방향이고 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1세대가 첫 세대가 죽었어도 여전히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많은 유혹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가르쳐야 되고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은혜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디로 무엇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나요? 즉 우리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오라라고 예배로 초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르치고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총을, 그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초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오직 지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완악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혹된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11절의 현세적인 면과 내세적인 면. 여러분, 현세적인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우리는 이것이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이 경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러면 지옥 갔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을 때 분명히 모세가 있었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징계받는 죄이고 징계받았던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국만 들어가면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인본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이 기쁘지 않은 삶을 이 지상에서 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열심히 도망가려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끊임없이 확인하는데 거기서 계속 도망가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겸손함으로 가득 찬 곳임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시편 95편은 표제가 없어 언제 누가 어떤 배경 속에서 지은 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70인 역에서는 다윗의 시로 표제되어 있고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시편 95편 7절로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로 표현했기에 그 후로는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95편의 구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대의 말씀 1절로 7절, 예배의 초대가 2번 반복되고 있고 1절에서 2절과 6절 우리가 오라라고 부른 부분입니다. 예배해야 될 이유가 2번 설명됩니다. 3, 4절과 7절 때문이라는 설명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조상들의 타락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제일 되는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인간이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연예인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좀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할 때 특히 목회자가 아닌 분들을 강단에 세울 때는 되도록이면 평일을 생각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외부 인사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남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그 강단을 위해서 세우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에서 한 주도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보다는 말씀이 위주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바른 예배로 우리가 이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진들의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기쁘지 않은 것은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알면서도 떠났을 때는 우리가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를 자꾸 떠나야 될 이유가 즐겁고 기쁠 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함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구원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양같이 돌보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요새 되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 삶에서 확인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에서 떠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심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내용이고 특권이고 능력인지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들의 요약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감사함과 새 노래로 기쁘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 속에서 세상으로 다시 파견되어서 무엇하는 삶을 사냐며 오라라고 외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로 있다면은 그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있다면은 그 안에서 찬양의 제목이 넘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왔다면은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것이고 예배의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는 것이 기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배의 모범도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의 모범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꼼꼼하고 열심히 준비된 준비자들에 의해서 계승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의 모범이 되는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의 예배 준비의 모습, 예배의 모습, 예배 이후의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샘플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정말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충만하게 나누며 충만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것이고 참된 위로는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은 예배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이번 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하며 합당한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을 바로 알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소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